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에 많은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책의 제목은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죽음을 앞두며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라는 이 정재영 지음의 글입니다. 프롤로그를 보면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삶의 끝을 떠올려보라.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진다. 누구나 죽고 싶을 때가 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죽음을 생각하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삶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 앞에서라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보이지 않을까? 삶의 끝에선 이가 바로 나라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무엇이 가장 그리울까?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영어로 된 유서나 회고담을 200편 정도 찾아내 읽었다. 소설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다. 읽는 내내 궁금했다. 사랑하는 자녀, 친구, 연인, 그리고 추억까지 세상에 남기고 홀로 떠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압도될 것 같았다. 죽음이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슬프게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의외였다. 죽음은 생각보다 어둡기만 한 게 아니었다. 누구나 처음 맞는 죽음 앞에서 무섭고 슬프지만 울고 불고 소리쳐도 도망칠 수 없으니 감정이 가라앉은 후엔 돌연 의연하고 담담해졌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더욱 현명하고 용감하고 부드럽게 따뜻해지면서 성장했다. 죽음을 맞닥뜨리면 냉철한 변별력이 생겨서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무력감과 분노와 이기심을 버리면서 마음이 자유를 얻는다. 무엇보다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이 모두 삶의 유한성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급속한 변화다.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가까운 이들은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며 더 행복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이롭다. 내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묘비를 마음으로 쓰다듬어 보는 것도 좋다. 활짝 웃는 내 얼굴 영정을 그려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삶의 유한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안을 두는 게 좋다. 가령 내가 오늘 밤 12시에 생명을 다한다고 상상해보라. 순간 버릇 같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삶의 효율성과 집중력이 높아진다. 삶의 끝을 앞두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 나와 당신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뇌사를 넘어서 심장에 이르면 의학적으로 완전한 죽음이 된다. 뇌 활동이 멈추고 심장이 굳어버린 사람의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모든 것이 아무 일이 되는 것이다. 나는 17세기 영국 시인 사무엘 가스의 비유에 공감한다. 죽음은 파도가 부서지지 않고 폭풍도 울지 않는 침묵의 바닷가에 내려앉는 것이다. 숨소리도 심장소리도 없는 절대 침묵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암흑 속에 빠져드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외로울 게 분명하다. 죽음이란 살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과 영원한 이별이다. 설령 우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지고 볼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죽음은 무섭고 외롭고 슬프다. 얼음덩어리를 맨 가슴에 품은 듯이 오싹하게 진절이 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인간은 최후의 순간에 최선의 존재가 된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은 둘은 성장한다. 지금껏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갑자기 현명해지고 용감해진다. 최대치로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것도 삶의 끝에서다. 이 책은 수많은 삶의 끝에 대해 이야기한다.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황제와 봉건제에 반대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자신이 그동안 게으르고 무지하며 인생을 탕진했다는 걸 깨닫고 무너졌다. 하지만 사형이 중단되며 죽기 직전 되살아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힘든 노역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고 다짐하게 된다. 무너진 탄광갱도에 갇힌 14살 미국 소녀는 자신의 옷과 신발을 동생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동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소녀는 의연하고 따뜻한 형이었다. 인생을 다 살지도 않고 경험치도 적은 나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미국의 한 사업가는 강물 위에 떨어진 여객기 속에서 유순해졌다. 주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비명이 터져 나왔으며 강물이 들이쳤다. 남자는 후회했다. 강하고 대쪽 같은 자신의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친구와 동료와 아내의 마음을 핥히고 다치게 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그 남자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30분 후에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사소한 일이나 바보 같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남은 인생의 길이다. 30분 후에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진다. 당장 다툼과 비난과 거짓말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5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게으른 부자처럼 느긋해져 어리석고 나쁜 짓을 지속하게 된다. 행복하고 현명한 삶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50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100살 노인에게도 인생은 쏜살처럼 지나간다. 죽을 때 돌아보면 1년은 일주와 다르지 않다.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욱 현명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절망과 미움과 두려움은 오래 살겠지 착각하는 데서 생긴다. 우리는 언제나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미 죽었다고 가정하는 것도 좋다. 자신을 삶의 끝에 세우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난해한 질문에 대한 답을 빛처럼 바르게 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상상할 때 우리는 최선의 존재로 비약한다. 삶의 끝에서야 내 인생이 그대로 행복했다는 걸 깨닫고 삶의 끝에서 그렇게 지겹던 가족이 소중해졌고 죽음의 선택 앞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고 삶의 끝에서 울고불고 소리쳐봐야 소용없음을 깨닫고 도련 용기를 내봤으며 5장 간절하고 뜨겁게 다정한 사랑을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 사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인생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즐기세요. 36살 대장암 환자 키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인 샬럿 키틀러는 2014년 36살 나이에 대장암으로 사망했다. 2012년에 등이 아파 병원을 찾아가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충격이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 행복했다. 키틀리는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 스타일이었다. 키틀리가 보기에 인생에는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이 가득했다. 낚시, 초콜릿 만들기, 풍선공예, 그리고 헬리콥터 조종 등을 배우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남편과 2명의 아이,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 덕분에 키틀리는 불행할 틈이 없었다. 당연히 키틀리는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다. 암이 간과 폐에 전이 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대장과 간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번의 수술을 했고 방사선 치료 25회와 화학요법 39번을 받았다. 하지만 암은 막강했다.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키틀리는 남편과 딸과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SNS에 공개했다. 편지 내용은 2부분으로 나눠진다. 먼저 가족과 헤어지는 슬픔을 표현했다. 그 다음 간곡한 당부다. 친구들에게 웃고 춤추듯이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세상에 있지 않을 겁니다. 남편 리치는 꿈에서 나를 보겠지만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면 침대가 비어 있을 거예요. 그는 커피 한 잔 만들어도 되는데 습관처럼 잔을 2개 꺼내겠죠? 딸 루시가 머리띠 상자를 열어도 머리를 따줄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레고 경찰을 잃어버린 아들 데니에게 어디서 찾아보라고 알려줄 사람도 없을 겁니다. 키틀리는 자신이 가족의 삶의 공백을 만든 게 슬펐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아내의 부재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들과 딸은 엄마의 보살핌을 영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키틀리는 가족들 마음에 뚫리게 될 작은 구멍이 자기 잘못처럼 미안했다. 키틀리가 삶의 끝에 깨달은 첫 번째 육아의 행복이다.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재촉하고 이를 닦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잘 모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육아는 기쁨이자 고통이다.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인내심이 강한 엄마도 힘들 때가 많다. 아이들은 미소 지을 때는 천사인데 짜증낼 때는 못된 원수가 된다. 막상 아이들을 떠나게 되자 키틀리는 떼쓰며 우는 아이도 역시 예쁜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키틀리는 활달하고 적극적이었던 자신의 성격에 어울리는 조언도 남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즐기라는 친구들에게 말한다. 제발 인생을 즐기세요. 인생을 받아들이고 2 손으로 꽉 잡아요. 인생 1분 1초의 가치를 믿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아 주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돼요. 사랑을 주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받기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사랑에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되 일의 노예는 되지 말아요. 모비에 더 열심히 일했어야 해 라고 쓸 사람은 없으니까요. 춤추고 웃으며 친구들과 식사를 많이 하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 서로 듬뿍 주고받으면서 사랑해야 할 진짜 사랑이라고 키틀리는 강조했다. 아주 씩씩한 사람이다. 또한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실컷 춤을 추면서 웃으라고 권했다. 듣기만 해도 기운이 난다. 인생사 뭐 있겠나. 일을 조금 하고 실컷 만나고 웃고 놀아야 좋은 인생이다. 그녀는 사랑과 인생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키틀리는 삶 속에서 아름다움도 찾아야 되고 조언한다. 아름다운 것들이 당신을 둘러싸게 하세요. 인생에는 회색빛이나 슬픔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무지개를 꼭 찾아내서 마음에 담으세요. 어떤 것에든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열심히 찾아봐야 해요. 죽음이 임박한 키틀리가 권한 것은 결국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복이다. 가만히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 주변의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찾아내야 내가 행복하다. 또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공정한 사랑을 당당히 요구해야 1분 1초에 신나게 만끽해야 한다. 더 오래 춤추면서 웃고 싶지만 36살에 떠난 키틀리가 남긴 조언이다.
또 무모한 결투로 죽음을 맞이한 푸시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받으면 죽으려면 필요한 게 또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러시아 신 알렉산드리 푸시킨의 죽음이 그런 교훈을 준다. 푸시킨은 아내 나탈리아 곤차로바 앞에서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익히려고 노력하세요. 시골에 가서 살아요. 2년 동안 슬퍼한 후에 재혼하세요. 단 품이 있는 사람을 고르세요. 사실 푸시킨은 아내에게 관한 소문 때문에 죽게 됐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내 나탈리아가 프랑스군 장교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격분한 푸시킨은 소문의 장교 조르주 단테스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인과의 결투에서 시인은 무력했다. 상대에게는 팔에 경상만 입히고 자신은 복부에 심각한 총상을 입어서 이틀 동안 앓다가 복명염으로 숨지고 말았다. 푸시킨은 죽을 때가 되자 아내에게 당부했다. 시골에 가서 사람들에게 익히고 2년 후에 재혼하라고 말이다. 그런데 의심과 분노에 휩싸인 무모한 결투로 죽음을 맞은 남편이 과연 사랑스러웠을까? 푸시킨의 죽음은 안타깝다. 아내의 바람, 소문을 들었던 푸시킨이 자신의 유명한 시구를 떠올렸다면 어땠을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라. 슬픔의 날을 견디며 기쁨의 날이 오리리. 푸시킨이 삶의 슬픔과 노여움을 다스리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해보자. 군인에게 무모한 결투를 신청했다가 허망하게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가 살아서 곁에 있었다면 아내 나탈리아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의 숨겨둔 여자라는 소문이 돌지 않았을 것이고 러시아군과 재혼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푸시킨은 아내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기 때문에 잃고 말았다. 절세미인으로 소문난 아내 나탈리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다 도리어 놓치고 말았다. 노여하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었는지 안타깝다. 세상 밖에는 맹수 같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은 강아지처럼 온순하고 온화하게 사랑받을 수 있다. 이 책은 삶의 끝을 다 불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읽으려면 페이지가 2020년 7월 9일 날 나왔습니다. 279장까지 있어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앞으로 맞이할 죽음을 피하지 말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